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치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1960년대는 어떻게 보면 청춘의 반란과 반역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월남전 반대운동이 그때 자유 언론 운동과 겸해서 대대적으로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아울러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을 극도로 표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피들의 구호 중에 하나가 30 넘은 사람은 믿지 말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때 믿음의 대상이 못 됐다는 거예요. 30이 넘으면 믿지를 말라고 그렇게 히피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1968년 프랑스에 일어난 학생 반란은 혁명 직전까지 몰고 갔고 중국 대륙에서는 홍위병들이 설치면서 기존 모든 질서와 또 문화를 파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로마에서는 마르크스와 마르크제 철학자입니다. 마오쩌둥 이른바 3M 사진을 걸어놓고 학생 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도쿄에서는 안보투쟁이, 또 대한민국에서는 데모하면 우리 대한민국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이것을 해서 세계 도처에서 젊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그런 반란이 또 반역이 이렇게 데모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1960년대 그 시대를 예고하는 한 편의 영화가 아마 1950년대 중반에 이유 없는 반항, Rebel Without a Cause라는 영화가 1955년에 제작이 되어졌는데 아마 이것을 예고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가 상당히 미국 사회에 조금 좀 센세이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저도 나중에 학생회관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티네이저였던 제게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이유 없는 반항. 이 영화는 이 살리나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에덴의 동쪽 자이언트와 함께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3대 대표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대, 가장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 미국 중산층을 배경으로 이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10대들의 일탈, 어떻게 보면 폭력 서클의 그런 일탈. 그래서 거기 보면 잭 나이프의 결투도 나오고 말이죠. 또 치킨 게임, 이 자동차 경주에서 누가 끝까지 낭터리 직전까지 누가 버티고 있느냐. 이 치킨 게임도 나오는 그런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일탈과 사랑을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25살의 젊은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지만 주연 배우였던 제임스 딘, 학과의 미국 영화 그 대스타로 올라서한 그런 영화죠. 이 잠깐 그 영화 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면 지금도 그 사람의 강렬한 인상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영화도 있었나? 제임스 딘이 누구야?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영화 포스터에서 좀 확대해 보세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하는 모양이며 담배 하나 딱 끼고 그리고 날카로운 아주 인상을 쓰고 쳐다보는 거 하며 그리고 그 당시 조금 입기는 파격적이지만 아예 하얀 티셔츠에 그리고 빨간 자켓. 그래서 이것 영화를 위해서 아주 빨간 티셔츠 날개도치 팔렸다고 해요. 그 다음 청바지. 근데 이 영화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 영화를 봤더니 좀 이렇게 그 미국 중산층의 부유함이 찰찰 흐르는 그 당시 우리 한국은 1955년대 중반이라면 한국 6.25 동란이 막 끝난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한 아주 가난한 그런 시대라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야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아니 청소년들이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자동차 경주를 할 만큼 그 정도 잘 사는 그런 부러움을 안겨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억압과 속박을 거부하고 또 신분사회, 귀족이나 노예, 그 신분사회의 불공평을 타파하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유가 크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공평하는 그런 평등주의 사상이 널리 퍼졌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의 진전은 이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가치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사조와 이런 풍조를 우리가 그런 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한편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선뜻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 봉건시대 그런 용어처럼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과거에 부당한 권력 구조와 권위주의 억압과 속박하기 위해서 착취와 그리고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 내지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 저 자신에게도 이런 거부 반응이 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장로님들은 당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 그런 것을 눈치챘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과도한 권위주의적인 그런 권력남용이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늘 목격했었고 우리도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이것이 세상 권력이나 정치나 모르는 그런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도 예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로 만드는 속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종교 권력이 또 하나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신도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할 때 지금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어기는 부당한 명령을 지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복종과 순종에는 과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성이 오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도 그렇게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같이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복종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성장과 훈련 책 가운데 복종의 훈련의 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훈련에 지향하는 바가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 훈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가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는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속박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속 태우거나 아니면 잠을 못 이룹니다. 심지어는 사소한 일에도 소란을 피우고 화를 내고 격분한 이유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마치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무슨 생사가 달려있는 모양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궤양에 걸리기도 하고 불면증이나 두통이나 신경쇠나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고 떠나버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풀림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당장 끝장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에서 그것이 마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아니면 생과 삶을 주장하는 문제인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반목하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복종의 훈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순복하는 종의 정신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자기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해방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이제 제 아이 막내를 픽업해서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여느 때처럼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불평이 많아졌어요. 코치가 자기를 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구를 하는데 용케도 프레시맨, 큰 학교에서는 사실 프레시맨이 바스켓 팀에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오르기 어렵죠. 왜냐하면 위에 선배들이 많으니까. 근데 조그만 학교이다 보니까 또 이 아이가 아마 코치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악착같이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이 좀 지쳤을 때 좀 릴리프를 시켜주는 그런 선수로 필요한 거죠. 코치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애를 자기는 JB팀으로 내려가서 좀 못한 팀에 내려가서 차라리 자기가 농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뛰고 싶은데 코치가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2번이나 가서 자기가 바스팀에 뛰고 싶지 않고 자기는 JB팀에 가서 뛰겠다. 그렇게 해도 코치가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앞으로 보니까 슈팅 가이드로 아주 기가 막힌 재질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면서 달고 다니는데 이제 다음날 금요일에 사나크루스까지 시합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겨우 1, 2분 뛰려고 내가 왜 거기까지 가느냐는 거죠. 자기 JB에서 그냥 풀로 뛰고 싶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싶지 내가 거기까지 왜 가서 벤치에 앉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지 않고 나들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불평하는데 달려도 안 되기를 그날은 좀 따끔하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2가지밖에 없겠네. 하나는 농구를 그만두든지 코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코치 말에 순종해서 내가 부단히 그 가운데서 노력해서 그것을 뚫고 이겨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할래? 안 가도 돼. 내가 조금 따끔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비싼 일,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 네가 코치 말에 순종해서 그 일을 뚫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만두든지 너에게 앞으로도 그런 초이스가 둘 중에 어느 것 없으니까 내 선택이야. 그랬더니 장장 못마땅히 했겠지요. 그리고 난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어봤더니 다음날 게임으로 사나크루스에 갔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제가 픽업해 왔죠. 근데 기분이 이만큼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뛰었는데 처음으로 6포인트나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마 상대팀이 너무 약하니까 뛸 시간을 많이 코치가 줬겠죠. 오늘 우리는 순종에 관한 주제로 3번째 메시지를 듣습니다. 문제는 순종의 훈련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누가 간섭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있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들은 아주 자녀들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한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은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왔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길이야. 안전한 길이야. 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포집히고 자기 방식대로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자식들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 문제를 더 심층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 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 이게 죽어 있다는 표현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름다운 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주 생생하게 잘 아주 아름답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줄기에서 잘리는 순간 이 꽃은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현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당하고 열심히 살고 또 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아 있는 거랍니다. 자기 자원을 다 쓰고 난다면은 뻣뻣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의 풍조와 풍속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악한 영의 배후의 역사로 말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뭐냐 주일날 이렇게 비가 내는 칠칠맞게 왜 교회를 가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뭐예요? 죄의 종로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버렸습니다. 그 대신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의 실상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쫓는 인간의 영적 실존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요 절망입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에는 소망이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면서 그 결과로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십니다. 새로운 성품,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된다. 중생하게 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창조가 됩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대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전에는 그것이 귀찮았어요. 듣기 싫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굴복하고 싶어도 그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말을 바뀌어주시는 계명이 다르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성품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거부하고자 하는 그리고 죄를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할 때까지는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되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싸움이에요. 왜 한편으로는 죄를 좋아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재미를 주잖아요. 쾌락을 주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깨끗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두 소욕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려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공간을 어둠이 지배하면 빛은 물러나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소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제2 소욕에 져서 비참하게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여서 기쁨 가운데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둘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그 성령 충만할 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교는 3,000명을 때려넣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장한 사나이가 육체의 소욕에 져서 죄의 욕망을 불태우고자 했을 때 그의 영역과 영적인 손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블레셋의 연장맷돌을 돌면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에 까며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영성이 충만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바세바의 그 누드, 요즘으로 하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육신의 소욕을 탐닉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죠. 그래서 바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도록 그렇게 고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이로보건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는 이 죄성에 대한 자각, 그냥 증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죄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순종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말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잘 따라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밀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돼요. 찬양이 충만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또 온전한 순종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순종의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낮은 자리에서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든 어떤 처지에든 배우지 않습니다. 누구 밑에 가면 순종을 하고 누구 밑에 가면 순종을 안 하시고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6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참된 순종이라 참된 신앙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앤드루 머레라는 남아프리카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학교에서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순종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며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에 대해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기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그 소욕 속에서 갈등하며 번뇌하며 씨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또한 우리처럼 배워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에이샤를 위해서 우리가 헌하는 축복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에이샤가 자라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키가 커지고 또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서 또 양육이 돼서 그 정서가 안정감 있게 되고
또 지혜와 총명을 그 공부를 통해서 지적으로도 활발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렇게 점점 장성한 분까지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에서 처음부터 다 구비된 성인으로서 장성한 성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로 참 신비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기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모의 양육 속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느 아이처럼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지처럼 그분도 배고파하실 줄도 알고 슬퍼하실 줄도 알고 피곤해하실 줄도 알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겪으시고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근육을 단련시킬 때 더 튼튼하게 발달된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도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단에 바쳐서 정말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순종하는 줄 하나님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주님 예수께서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진짜 순종을 배우는 것은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다윗은 17살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왕으로 등극하는 30살까지 대략 13년 동안 그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쫓김을 받았죠.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이렇게 그를 추격할 때 그는 산 위로 골짜기로 뛰어다니면서 불 속에서 밤을 새우고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오돌오돌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피난 생활, 도피 생활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마치 그의 생명은 사람 손아귀에 든 참새 한 마리 목숨만 또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성지를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그 단이란 가장 북쪽에서부터 구해선 남쪽까지 합해서 거의 15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마일이면 하이웨이로 다니면 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 길은 45마일, 가장 짧으면 25마일, 그 동서 길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좁은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단 그 사막 항무지 지역에서 숨어 다니는데 뭐 3,000명 군대를 풀면 어디로 숨겠어요? 아마 그런 피신 생활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얼마나 미미하고 약한 존재인지 온몸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참할 정도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날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몸으로 체득한 골수에 사무친 진리였습니다. 바로 이런 연단과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혹독하고 진화했던지 그가 왕이 됐어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실 그때 고대 그 근동에서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사건은
덮어갈 수 있어요. 물론 사람 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뭐 떠들든 말든 왕 앞에서 누가 감히 그 죄를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목 차라 해버리면 그것으로 상황 종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왕좌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자기 옷을 해결했어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2014년이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도 당하고 있는 고난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너무 오래 계속되니까 거의 포기할 뻔한 지점까지 도달한 분이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미스터 메토리 씨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거의 기법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제 그만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거나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진다고 생각했거든. 다시 한번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뼛속까지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때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고통이 끝나도 내가 지금 현재까지 얻은 교훈으로만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13년 동안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았다고 생각하십니다. 모세가 우리보다 더 미련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바닥 생활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요셉은 우리보다 죄가 더 커서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됐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몸으로 배워야 될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종들을 그 연단의 풀무불소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쩌면 참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이롱 환자, 그냥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구원을 안 되는 그정 미미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무슨 큰 교회 한다 해서 위대한 종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크게 쓰임 받는 목회자들을 보면 과거에 보면 다 죽을 고비를 거쳤더라고요. 폐병으로서 죽음 직전으로 갔다든지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생을 포기하고 했다든지 다 어려운 고비를 다 거쳐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쓰임받지 못한 것 보면 나는 그 정도까지 받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 그릇이 그 정도밖에 준비되지 못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대충 들은 이야기, 골프 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들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프로 골퍼들이 훈련을 지도가게 하지 않습니까? 달리 프로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하기 위해서 자기 잡이니까 쉬는 그런 연휴 때 시즌이 아닐 때는 자기 훈련 기지로 돌아가서 지도하기. 지금은 한물 같지만은 타이거 우즈라는 그 선수가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연습할 때 해지기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스윙하는 연습. 해가 지도록 그렇게 좀 매청에서 쳐냈던, 그래서 손에 물집이 잡고 또 까지고 또 물집이 잡고 이런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골프란 자체가 참 재밌는 운동이잖아요. 이게 그 조그만 공을 때려 넣는데 그날의 풍향이나 잔디밭 상태나 여러 가지 환경, 그 자신의 몸의 컨디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제 오늘 또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매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몸의 근육 세포에까지 그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쳐야만이, 그러니까 각 근육의 세포마다 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 분량이 무엇이라는 거 완전히 세뇌가, 소위 말하면 세뇌가 되어야 되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언제나 일정하게 그런 폼이, 자세가 나오도록. 틀린 말이라면 나중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들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지만은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목사로 안수받은 애에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될 그런 그 자격을 갖추도록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받아요.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얼마나 부족하고 미숙하고 필요한 거 많겠어요. 목사 안수가 됐다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되기로 결심하기 전에 그 신앙적인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 목회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하시려고 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결국 한 가지더라고요. 내 똥꼬집을 꺾으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얌전하게 생겼지만 저도 은근히 똥꼬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똥꼬집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 알고 하나님 앞에 시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고를 때문에 왕창 부딪히면 그냥 기법하고 손들까 봐서 조금씩 서울 들어가면서 정으로 그 돌을 쪼아가면서 조각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도 왔잖아요. 학생들도 왔잖아요. 젊었을 때 일찌감치 고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을 일찌감치. 나이 들어서 영적인 그런 그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이 들어서 그날 그 훈련을 받는 건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아픔은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그 연단과 고난이 끝이 나고 기 쓰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만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남 평생 동안 결코 잊지 않고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순종의 삶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조금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는 남들이 시험 받은 것은 잘 또 알고 있습니다. 아무개 시험 들어서 기도로 이겨내야지,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그런데 정작 내가 시험 받으면 그것이 시험인 줄을 몰라요. 뭐 누구 때문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근데 한 걸음 뒤로 놀아서 보면 아 이것이 바로 시험이요. 이것을 잘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데 그 고비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놓쳐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시험 받았을 때, 고난 받았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순종의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기도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2014년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는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수고한 것을 이제 선한 열매로 나타나서 그 선한 열매를 즐기면서 노후를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미처 젊었을 때 그 신앙의 그 씨를 뿌리지 못해서 거둘 것이 없어서 황량한 건데 맞이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방향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주어졌다면 순종의 훈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든 젊었들었든 할 수만 있다면 더 일찍 우리는 이 순종의 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면 뼈까지 부스러뜨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받아 뼈까지 부스러뜨려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아직이 자기 주관이 꼿꼿하게 살아있고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받기로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없습니다. 2014년 어떤 해를 보내시는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순종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